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메운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사도 요한은 육체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의 가르침이지만 2000년이 흐른 지금 이와 같은 세상의 소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욱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보기 좋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내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자녀가 자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가진 것은 꼭
겉으로 드러나는 뭐 명품이나 재물이 아니더라도 내 지식과 능력과 실력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그런 것들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누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기억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오늘 본문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세웠고 그 자기 이름을 기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던 인간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이다 보니까 때때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없을 때 혹은 이제 이룰 수 없을 때 그것 때문에 때로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뭐 또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의 우월감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정말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내 이제 이 다윗과 압살롬의 양쪽 진영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다윗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직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군대를 3대로 나누어서 이제 다윗의 군대지요. 3대로 나누어서 한 부대는 요압에게, 또 한 부대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그리고 또 한 부대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겨서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갈 때에 자신도 참전의 의지를 밝히는데요. 그 내용이 2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왜 다윗이 참전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요. 일단은 그가 참전하지 아니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그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지금 이것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자신이 참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기왕이면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다윗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다윗의 백성들은 왕은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왕은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압살롬이나 그의 군대가 마음 쓰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10,000명보다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다윗이 보여준 반응인데요. 4절에 보시게 되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왕이 그동안에 자기에게 묵혀두었던 이 전쟁의 실력들 과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고요. 여전히 자기가 건강한 체력을 가진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그에게 있어서 자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백성들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들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담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5절에서 이런 당부를 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듣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윗 왕이 당부한 건 한 가지이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후에 일어나는 사건의 진행을 놓고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너그러운 것일까라고 했을 때에 어찌되었건 이제 죽이지는 않고 생포하는 것이었을 것이고, 생포한 이후에 이제 처리 문제는 다윗이 결정하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후에 내용은 이 다윗의 당부하고는 이제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이 여전히 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또 한편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용기를 고무하는 장면이라고도 여겨지는데요. 당연히 나가서 이길 것이니 승리를 거두게 되면 압살롬을 해하거나 죽이기보다는 너그러이 대해주기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고통의 장본인인 자신에게 화를 돌릴 일이지 압살롬이 해를 당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전쟁은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 그날에 이제 2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군사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 압살롬이 달려가다가 겪게 되는 일,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읽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정말 참 이제 우프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앞서 본문에서는 이 압살롬의 자랑 중에 하나는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해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머리를 자를 정도로 무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 전쟁터에서 나무에 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머리카락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수치심과 더불어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자처했던 사람이 뭐 대단한 전쟁터에서 큰 칼이나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매튜 헨리 목사님은 해석하기를 압살롬이 설 자리는 하늘도 땅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하늘에 완전히 올라가지도 못하고 땅으로 꺼지지도 못하는 이 매달린 상황에서의 압살롬이 끝내 이제 이와 같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리셨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그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요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요압은 소식을 들었을 때 왜 그를 당장 죽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이 거절을 했던 군인은 명백하게 대답을 하지요. 그것은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왕께서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었는데 우리가 감히 왕자에게 손을 대는 일을 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군사는 이 다윗 왕의 명령을 존중하고 또 다윗 왕의 마음을 생각하는 너그러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반대로 요압은 결국 압살롬을 찾아가서 그를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이 종식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은 그 나름대로의 자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가 머리카락을 기르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머리카락을 길러서 수치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름대로 그 무성한 머리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그것이 자신에게 화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뭐 이거 아니더라도 무엇보다 압살롬에게 있어서의 자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고 용기이고 능력입니다. 나는 능히 아버지를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생애를 끝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윗에게 있어서의 자랑, 그러면 당연히 이 아들 압살롬 아니었겠습니까? 이 아들이 용모도 준수하고 그야말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아들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서두르고 조급하지 아니하였으면 어쩌면 왕권을 물려주려고 마음까지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랑 같은 이 아들이
그의 형 암논을 살해하기도 하고 결국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끝내 아버지에게 가장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아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힘, 그러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전쟁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인맥도 힘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큰 힘은 당연히 요압이지요. 그가 이 피난길에도 동행을 해 주었고 또 아들 압살롬을 갈멜에서 불러와 가지고 다윗을 만나게 하는 일까지 해주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요압이 이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당부했던 압살롬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제 이후로 전개되는 사건은 다윗이 얼마나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힘,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가? 아니라고 한다면 늘 교과서처럼 듣기는 했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하던 예수님,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도 불렀던 그 가사 그대로 예수는 나의 힘으로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일들을 한두 가지 겪은 게 아닌데요. 놀랍게도 그를 불행하게 만들고 자랑이 될 수 없는 그가 겪은 모든 사건들이 오히려 그에게 힘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가 피난길을 오는 동안에 시므이가 비난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왕으로서는 듣지 못할 비난을 하는데 그것을 듣고 참아내는 이 다윗에게 오히려 자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히도벨 믿었던 지략가 그가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는 걸 겪게 되었는데 이때 다윗은 기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란, 가장 큰 아픔을 겪을 때에 다윗은 자애와 너그러움, 자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환경과 최악의 경험 속에서 그는 다윗다움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진 에드워드가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쓸 때에 첫 번째 왕은 사울이 두 번째 왕 다윗을 만나서 그를 죽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세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압살롬을 만날 때에 사울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를 너그러이 대우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사울의 길을 따를 것인가 다윗의 길을 따를 것인가. 때때로 우리는 사울의 길을 따르고 싶을 때가 적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고난이고 그 길이 부끄럽고 수치처럼 여겨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힘,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 가지고 자랑하고 무엇 가지고 힘을 삼을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사라질 것들, 썩어질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붙들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도와줄 것이라고 맹신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의 부끄러움이 변하여 자랑이 되게 하시고, 연약함이 변하여 강건함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변하여 넉넉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 힘을 삼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도 주님을 붙들고 힘내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